신년 첫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나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52번에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예배 드리면 다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료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파진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준비해서 잘 드리는 사람에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또 한 해 그냥 그렇게 실패로 삽니다. 오늘 성가대가 첫 찬송을 예배 드립니다.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52주를 참 소중히 여기고 기대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말씀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와서 예배에 다 성공하시면 어떻게 돼요? 멋진 생애가 펼쳐져요. 이미도 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릴 때에 문제가 풀려요. 예배 잘 드릴 때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은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님이 바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 세계 신약이 시작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펼쳐져 확장되어 나갈 때에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 신약 성경에 두 기둥이 있다.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꿈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을 여행할 때에 로마 먼저 보면은 유럽 여행이 다 시시하다. 로마는 언제 봐야 되느냐? 다른 유럽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로마입니다. 왜? 그만큼 많은 역사적이고 아주 놀랄만한 그러한 많은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 유럽 여행할 때 참고를 하시고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로마를 가고 보고 싶었느냐? 그 유적들을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도 유럽을 가보고 싶대. 유럽을 TV에 찾아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너가 돈 벌어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가도 괜찮은데 너가 돈 벌어서 가라.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로마를 꼭 가보고 싶어 했어요. 꿈에도 소원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내가 로마를 가리라. 그랬는데 그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도 이제 봐야 된다고, 로마도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
마침내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 이게 꿈에도 소원이고 바울의 소망이었지만은 이 로마를 가는 방법이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중요한 얘기. 목사님이 신년 첫 감사 예배에 그냥 대충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누구의 방법이 아니라 바울이 가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승리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연세가 조금만 드신 분이라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꿈꿨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인생의 후반부, 내 인생의 그 후반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모습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노후를 좀 멋있게 넉넉해서 세계 일주는 좀 다니면서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한 분 물어보면 우리 장기철 집사님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면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김행건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면 또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 전체가 다 가는 그런 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길이 없어요.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에 대해서도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면은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갈 때 농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이 멋있는 농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찾아서 쉬어가기도 하고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쫙 돌아가는 그러한 농장을 한번 꿈꾸고 있었더랬어요. 지금 한국에 보니까 허브 농장 아름다워요. 건강 그 허브 농장을 다니면 건강이 오는 것 같아. 거기에서 딱 마치고 나면 차를 끓여서 탁 주고 말이야. 맛있어. 분위기도 괜찮아요. 사진도 찍어. 거기에다가 뭡니까? 갈 때 또 허브들 탁 사들고 가고 이런 농장들 있잖아요. 과일 농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것을 꿈꿨는데 그 꿈대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와서 미국에 와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제가 미국에 오는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그것도 예전에 우리 터산영락교에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태도고 자세여야 합니다. 맡기는 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또 기도해보겠다고 그래. 기도해보면 제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기도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가라 이 얘기. 주의 선한 일을 같이 참여해서 합시다 하면 기도해보겠다고 그래. 해보면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일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사단이나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기도 안 해보고도 그냥 아멘 하고 하면 돼. 불 기도를 또 해봐.
기도 평상시 안 하다가 또 언제 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은 다 꿈이 있었어. 노마스를 쓸 때에도 로마를 가지 않고 지금 노마스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보고 싶다. 로마에. 왜 노마에 가고 싶어 해요?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큰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노마를 가고 싶어 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세계의 중심이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를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를 가는 길에 있어서도 만약에 자신이 머리를 쓰고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또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마 로마를 가려고 했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기가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몸을 내맡겼습니다. 잘 보세요. 그랬더니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로마에 쫙 가게 됩니다. 멋지게 가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요. 자, 근데 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로마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갑니까? 그토록 원했던 이 로마.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면은 체포되었어, 죄인으로. 죄인으로 체포되어서 체포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를 갑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체포되어서 죄인으로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제일 안전하고 값싼 방법으로 지금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 눈앞에 막 되어지는 일들이 좀 좋은 환경과 여건이 막 좀 열리면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해야 돼요. 로마까지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 한 푼 안 내고 갑니다. 로마까지 가는데 그의 생명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때는 몇 명? 40명이 결사대가 조직돼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혼자 힘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누가 해요? 군인들이 신분 보호해줘. 딱 지키고 가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육로로 갔으면 굉장히 힘들고 오랜 세월 걸렸을 텐데 배로 가니까 빨리 가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고속도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빠르게 간다. 안전하게 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속도로 타고 가는 인생이에요. 완행버스 타고 가면은 한 도시에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그냥 서울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 안 걸려요. 요즘에 고속열차 있잖아요. 팍 타고 가면은 그냥 한 3시간 걸리던가 2시간 반인가 뭐 40분인가 걸려요. 완행버스 타고 하루 안에 못 들어갈 겁니다. 여기 가서 쉬어야 되고 저기 가서 쉬어야 돼요. 여기 가서 걸리고 저기 가서 걸리고 못 가요. 왜? 우리 목적지는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목적지는.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언제? 쭉 가야지. 2시간 반이면. 그 가서 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완행버스 타고? 아닙니다. 인생.
바로 이 길을 타고 가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내 몸을 맡기고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이 방법이 아니고 이 길로 타고 가는 것이 고속도로 인생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인생이요, 지름길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더딘 것 같아 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길들이 있습니다. 계획한 길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에요. 연세가 드셔도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이 나이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목표와 딱 계획들을 주십니다. 내가 세운 것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뭐가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내가 무엇하라고 하나님 나를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까? 물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장깨를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길이 좀 막히는 것 같고 드디어 보이기도 해요. 우리 생각에. 아닙니다. 지내놓고 봐라요. 지내놓고. 우리가 그 구약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구약의 요셉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직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왜 그렇게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노예로 팔려가야 됐는지. 그러나 그것이 가장 바로 앞에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충성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왜 충성하는데 왜 밤낮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얘기는 좀 더 있다가 결산을 봐야 돼요. 지금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좀 억울한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느린 길이었는지 아닙니다. 결산해놓고 보면 그게 빠른 길이.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막혔다고 생각했던 길들이 사실은 열렸던 길들이 많습니다. 저는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가 성도들이 거의 없다가 성도들이 한 가정,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교회 건축하고 좀 도시 중심으로 갔더니만 매주일 몇 사람씩 온대요.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아이고 좋겠네요. 우리는 참 그렇게 쉽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65명 정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매주 예배가. 그럼 65명을 예배를 드리면 적어도 우리 교인 주일날 우리 나올 수 있는 교인은 한 85명 정도는 됩니다. 왜? 출장 가고 뭐 가고 하니까. 그때 교회가 어림이 한번 왔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건축을 조금 꿈꾸고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이 있게 해갔구나 느낍니다. 아마
그때 그래서 사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로. 아마 같이 계속 계셨으면 우리 교회 이 건축해하고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교회 지도자 되는 분이 한 분이 그래요. 나는 교회 건축 관심 없습니다. 나는 교회 건축 원치도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핵심 지도자 중에서 한 분이 그랬어요. 아마 못 들어왔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좀 더딘 것 같고 똑바로 간다고 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고 하는데 더딘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고 했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다른 길.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왜 단편적으로 볼 때는 충성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고 왜 밤낮 실패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지 말고 조금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빠른 길이었다. 그것이 지름길이었다. 지름길.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우리의 몸을 맡기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냥 쭉 편안한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근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쫙 펼쳐져서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은 언제? 처음에는 문제도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 쫙쫙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그것도.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때 우리가 헤쳐나가는 방법,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이 지침서 한 가지를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지침서가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침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에요? 안 따라하시는 분도 들어있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예 그냥 목사님은 말씀 전하세요. 나는 나대로 그냥 조금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방해 요소를 받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느냐? 기대하고 설레이고 다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마디 툭 비난하는 얘기를 해. 목사님이 공평하지 못해.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공평하지 못해. 얘기 한마디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 들어보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종들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비난하는 쪽에 서서는 안 돼요.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 뭐 그러나 안 그럽니다. 혹이라도 한마디라도 입술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만듭니다. 안 들어옵니다. 죽습니다. 처음에 잘 들었어.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말씀도 은혜되고 뭐 목사님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했던 사람들도 어떨 때는 어느 순간에 딱 안 들어와요. 우리의 귀가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그래요. 그것은 뭐냐? 비난하는 얘기하면 툭 던지면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의 자리로 나갑니다. 1차 성경, 2차 성경, 3차 성경, 소아시아 일대 지금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까지 그리스 그 밑으로 다 복음을 나중에 어디에 이태리로 그 다음에 어디에 스페인까지 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탁 승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애쓰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감동으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받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아멘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도 닦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해결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도 닦고 가겠어요? 친교하러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돼. 고넬료가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줄 알았느냐? 그거는 곧 사도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오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배를 타고 노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한참 가다가 미양이라고 하는 곳, 조그마한 항구예요. 그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딱 그쯤 다다랐을 때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미양은 조그마한 항구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있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라스베가스와 같은 곳이에요. 겨울 휴양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거운 재미있게 즐길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배가 조금 더 나아가서 베닉스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온 것처럼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 미항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백부장, 그 모든 제수들을 인솔한 총괄하고 그 배를 거한 사람, 이 가운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더라.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더라.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고 다수결에 의해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가의 얘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주식 전문가들 많아. 맞추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문가라고 그래. 전부 다 막 좋은 데 나왔고 다 했다고 그래. 별로 없어. 다 아는 줄 아세요? 그래도 통계 따지고 뭐 따지고 보니까 조금 좀 나으니까 그렇게 좀 항졸적으로 따지보니까 좀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야 되고 경험자 얘기 들어야 되고 무엇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다 알고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의 얘기, 뭐 경험가의 얘기, 그거 완전히 무너진 게 누굽니까? 베드로가 무너졌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40년 동안 잡았던 잔뼈가 굵었던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전문가예요.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자기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얘기를 교회에서 하든지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다 그렇죠. 지름길 가고 싶습니까? 고속도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거예요. 잘 기억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리가 얼마나 고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지 여러분 잘 아세요. 세상은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발 진리 그만 얘기하고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제대로 괜찮은 사람이면은 베닉스로 가서 살아도 여러분들 겨울 지내도 괜찮소. 그 얘기 좀 해주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으면 못 해줘요.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다수냐 소수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전문가냐 아닌가를 따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인생을 다 붙들고 나갑니다. 외로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저 늙은이가 뭔데, 저 사람이 뭔데, 미친 사람이 뭔데, 왜 나타나서 엉뚱한 얘기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냥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10분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두산영내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편에 서세요. 나에게 무슨 달콤한 얘기를 해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런데 들려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교회에 유익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내 인생의 후반부에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잘 생각하고 길을 걸어야 돼. 여러분, 비기너 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기너 럭. 초보자의 행운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기너 럭, 초보자의 운입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잘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낚시하러 갈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잘 낚아요? 10년, 20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잘 낚는 거, 처음에 가서 같이 자 한번 해보자 하면 그냥 초보자가 낚시 뭐 처음 해봤다고 그런 사람이 쭉 큰 걸 올려요. 이게 비기너 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면 어때요? 좀 잘했던 사람들이 잘 따는 것이 아니고, 해보면 초보자가 했는데 그냥 탁 동전 몇 개 넣고 그냥 한번 재미로 해봤는데 딱 걸렸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비기너 럭 때문에, 초보자의 운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초보 때, 한번 처음 할 때, 한번 크게 땄던 사람들이 그래요. 크게 땄던 사람. 재미 한번 봤거든. 괜히 동전 몇 개 넣고 이렇게 했는데 수천 불이 탁! 그러다가 짐 날리고 망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합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가 출발할 때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운같이 보이는 길을 열어둘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말씀에 반하는 것이,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 열릴 때에, 이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했어요. 딱 그 말이 있고 나서 출발을 딱 해가는데 평안한 거야. 순풍이 불었어요.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베닉스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그 대화,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한테 고집 부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는 닻을 감아서 다 올리고 해변을 끼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 열리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갔는데. 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 당시에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저 니느웨, 저 아스리아, 저 아수르 저런 나라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 자기는 싫어서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가면 도망가는데 때마침 뭐가요? 배가 딱 있어.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배가. 또 딱 배를 타니까 어떻게 돼? 미풍이 불기 시작해요. 야, 됐다. 좋다. 봐라.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이 대작을 합니다. 덕이 한 줄 알고 자기의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머물러서 미양에 있었으면 되는데 미양은 조그만 항이고 겨울에 지나려니까 재미도 없고 거기에서 라스베가스 가면은 그 메닉스에 가면은 막 신나는 거야. 즐거운 거야. 캘리포니아 출발하다가 보면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이 바스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그랜드 캐년 쪽으로도 가고 저 위로 올라가면은 탁 올라가는데 이제 딱 가서 바스토 정도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한 몇 달 동안을 여기서 무슨 소리냐고 조금 더 가면 그냥 겨울 내내 얼마나 재미있고 탁탁탁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 모습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 속에 평안한 길을 걸어간다고 그걸 갖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푸스킨의 시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는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여. 말씀. 누가 뭐라고 옆에서 뭔 얘기하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가만히 들어보고 이게 내가 믿음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서게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과 이런 것이 되면은 그 얘기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면 돼.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노! 당신이 뭔데 나를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까? 왜 당신이 나의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려고 그럽니까? 노! 하고 바로 딱 거절해야 돼. 그 사람하고 관계 깨질까 싶어서 뭐 때문에 말 어찌가 할 수 없어서 가다 보면 자기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불안하고 참 불안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연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 보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왜? 앞에서 좀 잘 되는 사람 몇 사람 나와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 광고 찍는 사람 몇 사람 돼도 안 해. 광고 한번 찍으면 뭐 3억을 벌었다, 뭐 30만 불을 벌었다, 뭐 20만 불을 벌었다, 50만 불을 벌었다. 몇 사람입니다. 그 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 잠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사느냐? 이들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뿌리가 사람들의 인기라고 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기는요, 있다가 확 바뀝니다. 금방 바뀌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인기 있다가 인기가 좋을 때는 그냥 뭐 요즘에는 뭐 인기 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선배고 뭐 없어요. 선배들도 예 이래 인기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인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에 바뀌어요. 금방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의 인기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살면은 기초를 두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우리가 평안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흔들리는 인기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기초를 두고 이렇게 나가는 인생은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그대로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속도로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속도로 인생. 저게 때로는 더디 보이고 천천히 가 보이도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의 인생을 살기 위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지름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딱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말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내가 그냥 드디어 가는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같아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 안 되는 인생, 이렇게 완행열 탓하고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없었어요. 두 가지 잘 붙들고 갈므로 말미암아 고속도로 타고 가는 인생, 지름길로 가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속도로 타고 가는 인생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비전, 그 비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묵묵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내 인생에 참 중요한 2016년 한 해, 성공적인 한 해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